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어나가면서 마음에 꼭 담아두어야 할 영적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 여정에 부딪혀오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 장애물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 모습으로 비춰보면 이미 출애굽을 한 모습이에요. 출애굽을 하여 이 죄악의 도성에 갇혀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곳에서 출애굽 밖으로 나온 존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어떤 뜻인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역사, 바로 그 모습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었어요.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겪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의미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마는 영적인 세례를 받았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아침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복으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자,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애물들이 나타나요. 여리고성이 나타나고 아이성이 나타나고 이겨야 하는데, 승리해야 하는데, 정복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의미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을 점령하고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수많은 가축과 그리고 물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이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으니 아이성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도 좋다. 그러므로 그 성 안에 있었던 물건들을 갖게 되니, 여러분, 이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진격해 들어갈 때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후퇴하면 아니 돼요. 그것은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치르는 것이니, 승리할 때 승리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큰 주제라고 그랬어요. 장애물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지켜라,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이니 순종하며 따르게 되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주제이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승리할 때마다 더 지경이 넓혀지고 산후의 통례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기브온 족속을 구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 기억하십니까? 전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브온 족속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사흘 길만 더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이 백성이 얼마나 강한지,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 성도 무너뜨리고 이제 진군에 들어온다고 하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겠죠. 대사들을 보내서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옷도 아주 헌 옷을 입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고개를 조아리며 제발 우리를 치지 마시고 우리는 항복하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셔서 진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기브온 족속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니 멀리서 온 족속에다 생각이 되어서 그들의 화친을 받아들이고 청을 들어서 그래서 그들을 치지 아니하는데 보니까 사흘길만 더 가면 만날 족속인데 그렇게 변장을 하고 찾아온 그들을 약속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라, 그것이 지난 시간의 주제였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니 속였다고 해서 그들을 죽일 수는 없다 하여 그들에게 일을 맡겼다 그랬어요. 어떠한 일을 맡겼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해야 할 허드렛 일,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그들에게 시켜 행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왕, 당시 예루살렘 아직 정복하기 전이었죠. 이름이 아도니세덱이라고 그랬어요. 아도니세덱이 두려웠답니다. 기브온 족속이면 굉장히 강한 족속인데, 그런데 전쟁도 해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항복하였다고 하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당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자명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가 주변의 족속들과 소위 동맹, 얼라이언스,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한 팀, 한 군사가 되어 누구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 자, 이것이 3절 내용인데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요 이르되. 자, 이어지는 4절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러분, 이들이 왜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합니까? 그들을 배반해서? 그런 이유보다는,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이 강하기로 유명한데 이 기브온 족속이 그들과 한편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족속은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을 두려워하는 그들이 먼저 기브온 족속을 치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막자, 이와 같은 전략을 세워 이렇게 연합 동맹을 이루어서 기브온을 치자고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자, 전략적으로 훌륭해 보이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브온 왕이 즉시로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령을 보내는 거죠.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부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연합 동맹군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렇게 연합을 이루어 큰 군대를 이뤘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을 너의 조상들로부터 이미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격려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다 그랬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구원 받은 백성으로 진격해 들어가는데 다가오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이 그냥 가만히 갔다가 바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와 같은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이겨놓고 싸운다 그러죠. 이겨놓고 싸운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 약속의 믿음을 저버린 자는 결국 광야에서 그 인생 끝나고 말아요. 그 모습이 구원받지 않았다 말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으니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고 사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론은 뭐예요? 대승이죠. 다섯 부족이 연합하여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도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 아주 신비한 자연적인 현상도 나타났어요. 태양이 기브온에 머물고, 그리고 달은 아얄라 골짜기에 빛을 발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밤이 되어도 밝은 대낮과 같아요. 밤이 되어도 밝은 대낮과 같은 모습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캐나다의 북쪽이라든지 저쪽 스칸디나비안 반도의 북쪽에서도 이런 백야 현상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밤이 되어도 밝은 빛으로 비치니 도망자들이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대승을 거두는 여호수아의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에 이처럼 놀라운 자연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내용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은 내용이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한 것입니까? 1번 하나님, 2번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선포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와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자,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누가 이르렀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을 믿음으로 선포한 존재가 여호수아였음을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영어 성경이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겠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Joshua said to the Lord in the presence of Israel. 여호수아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간청을 하였다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선포대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어떠한 사람의 말, 자연을 제어하는 사람의 말을 전에도 들은 적이 없고 후에도 들은 적이 없다. 여러분, 자연을 제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많은 은사, 치유의 은사, 그런가 하면은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많은 권세를 행할지라도 자연을 제어하는 그 능력은 자연의 창조적 질서가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이 질서가 흔들리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언제 또 나타나는가? God man, 하나님이자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난 파도를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파도야 잔잔하라. 이렇게 꾸짖으실 때에 이 넘실거리는 파도가 조용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이 역사가 자연을 지어하는 능력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 선포적인 선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은혜를 받은 사도들이 믿음으로 선포를 합니다. 사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신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나아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는 자, 그를 향하여 선포, 즉 명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여러분 그가 다리에 힘을 얻고 걷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너무나 좋아요.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어떤 모습이었다고 그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우리가 상상해보면 얼마나 좋아요. 한번 보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그날에 벌어진 내용인데요, 그럼 질문이 이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신적인 권한이 있는가,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입술을 열어 소리, 음성으로 여림에 처한 자에게 외칠 때 이 주파수가 진동을 하면서 그 소리가 퍼져 나가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많은 사람의 선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능력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니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힘과 능력, 나의 믿음 때문에 병자가 낫고 자연이 움직여진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절대 겸손해야 되고, 똑같은 능력을 나타내는 어떠한 부흥 강사님이 똑같은 현상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그렇고 어떤 때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인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하죠. 코로나 전이었는데요, 오늘 아침 자매가 카톡으로 저한테 보냈어요. 네, 어떤 기쁜 소식이었는 거면 결혼 후에 아이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체질이 약하니까 아이가 들어서지를 않는 거예요. 초조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주님이 귀한 아기를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임신이 되었다. 주일날 예배 마치기 전에 항상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라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고 간절히 기도를 하시니 제가 자궁 부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마쳐질 때까지 제가 아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 저도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니 제 이 아래 부분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이 왔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출산을 잘해서 그 아이가 벌써 잘 자라나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미소가 저절로 나와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축도 전에 치유의 기도를 드릴 때 늘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결박당할지어다,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칠지어다, 이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향하여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방해의 세력으로, 그 능력으로 붙잡아 때로는 질병도 주고 마음의 근심, 염려도 주니까 악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그와 같은 선포적인 명령으로 기도를 합니다.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능력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떠나라 명령하는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셔서 그저 뭐라고 그랬냐면은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한 소리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광야에 외치는 한 소리, 그러므로 복음의 나팔수. 여러분, 주의 종들은 주님이 쓰실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본연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오늘 말씀 속에 보는 것입니다. 기브온의 태양이 머물고 아얄라 골짜기의 달이 머무는 것, 여호수아의 능력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후로 여러 성도들이 이 종이 선포하는 축사의 기도, 그런가 하면 신유의 기도에 주양을 받은 성도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 같은 내용을 아시는 한 이제 안수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간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죠. 그와 같은 모습이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이를 정도로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보통 제가 가면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제 손을 딱 잡아가지고 자신의 이 가슴, 이 간이 있는 부분에다가 놓고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저한테 나중에 고백하기를, 목사님께서 저의 이 간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치유함을 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로 이 상태는 급격히 호전되게 되었고, 이후로 교회를 충성으로 섬기고, 그리고 영어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함께 참여하시는 모습인데, 아직 완치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할 수 있을 만큼,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만큼,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그리고 명령을 하는 것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역사로 행하신 것입니다. 14절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역사로 그 약속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 각양 은사, 좋은 것 위로부터 주시나니 여러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사역 감당하는 분 계세요. 물론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적어도 말씀의 은사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은 그저 허공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요, 어떤 때는 그저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 것이니, 먼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러나 강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모습을 사용하시고 들어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모습을 볼 때마다 확실하게 제가 말씀합니다. 그러셨군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지, 행여라도
제가 기도를 했더니 큰일 날 소리,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시는 영적 교훈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겪는 환난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다른 5개 이 종족들이 연합을 하여 이 기브온에 쳐들어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처럼 여호수아가 받은 이 기브온 족속,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로 주를 섬기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분명히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됐을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은 이 광야의 생활을 할 때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따라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족속들도 함께 자유를 찾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선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을 넓혀 이방인에게 비추는 빛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으로 구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브온 족속이 주 앞에 쓰임을 받고 주의 은총의 자리에 섰는데 닥쳐오는 것이 바로 이처럼 5 종족이 연합하여 쳐들어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 충만하다, 내가 지금 모든 일이 스무스하게 잘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그때가 사단이 틈타는 때인 줄로 알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 사람의 마음이니 영적 이 영토, 사단의 영토였지 않았어요? 믿기 전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토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다시 말하면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앞에 나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원래의 주인인 사단 마귀 귀신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집안에 우환도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안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일학교로부터 사강 감리교회 역사가 100년이 넘은 여하튼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집안의 우환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상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때 어머님은 그 집 앞에 있는 연자 맷돌,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연자 맷돌, 이제 바닥은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서 그것을 기도초로 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마침내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는 멈추게 되었고, 그러므로 집안 모든 식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니, 여러분, 그 마을의 80% 이상이 새로 예수를 믿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곳에 사단도 역사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처음으로 예수 믿으시는 집안에 가정 선교사로 서신 분들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기도 부탁을 하고 구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중보기도원에서 절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심으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미리 기도를 해요. 이 사단의 역사를 치유하는 기도.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하는 것에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결박하는 기도를 늘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인데 악한 영, 마귀 귀신 틈타지 말지어다, 이와 같은 선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심으로 정말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체험하는 우리 산돌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 같이 하는 음성을 하겠습니다. 승리가 선포되었으나 사람에게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당연히 승리할 거예요. 그런데 8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길 것이 너무나 뻔해요. 이길 것은 너무나 뻔한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확신을 갖지만 여호수아가 행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 밤에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모아서 거느리고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그 밤길의 거리가 30km예요. 30km. 그러니 결코 짧은 길이 아닌데 캄캄한 밤에 완전 분장을 하고 올라가는 용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4km를 1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적어도 7시간의 거리를 그 밤에 올라가야 하는 이 소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기습작전이죠. 상대방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 시간에 급습을 하는 것입니다. 방심하고 있는 시간에 틈을 타서 허를 찌르는 이와 같은 전력으로 밤에 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러니 그들이 혼비백산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비었고 마침내 대승을 거두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속하여 있는 것이니 승리할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영적 전투에서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실천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족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브레인, 두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주셨겠습니까? 잘 활용해라, 사용해라. 그러므로 땀을 흘려야 할 때는 땀을 흘리고, 일찍 일어날 때는 일찍 일어나고, 또한 밤을 새워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드려야 하고, 분명한 것은 그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로부터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서양의 격언과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니 바로 여호수아가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이 영적 진리, 그렇구나, 영적 부흥이 있는 곳에 사단, 마귀, 귀신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알량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이 아니라 위로부터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 약속의 말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나아갈 때 우리는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축사와 또는 신유, 이 선포와 명령, 우리가 행할 때에 사단이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두려워 떨어 도망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겨놓고 하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일들이 저절로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익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기도가 차기까지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은 내가 계획하고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고 기쁜 응답으로 하셨으니 누가 하셨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천으로 행할 때 그 같은 기쁨과 보람이 더 커요. 더욱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일을 또 감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니 그렇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고 나를 쓰심이 감사하고 나의 은사를 사용하시고 나의 체력을 사용하시고 나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러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견고한 성읍들, 그리고 닥쳐오는 장애물을 물리치시고 전진하셔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